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언관회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생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관연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송 올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임하여서 주님과 우리 영생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은 누이 알아주이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서러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들려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지나고 배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아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또 새로운 지도를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아름답게 더욱더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선출된 지도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당리 당략과 사리사욕을 떠나서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이오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요. 8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야훼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의 죄악과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인류 초기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타락한 인간의 그 죄의 결과로서 악한 생각들이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의 죄악상을 말씀하신 후에 특별히 노아를 택해서 대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후에 이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정화시켜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1절, 2절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의 딸들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의 딸들은 어떤 사람인지 학자 간의 의견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셋 족속 후손들, 경건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셋 족속의 후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족속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 족속들의 후손들, 불경건한 그러한 사람들,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불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후손들. 그래서 경건한 셋 계열의 아들들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을 육체적 외모만을 보고서 아내를 삼아서 결혼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아들들이 아니고 바로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육체적인 방탕함과 쾌락의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나 혹해가지고 그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것.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도 영적으로 올바로 서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음은 하나님 말씀 속에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그 당시에 아주 온 세상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다 인간의 본능이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외모에 너무 관심만을 가지고 있으면 내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외모로 너무 외모에 치중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채우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서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때 타락한 사람들을 가르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만 가르치는 거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그러한 인격과는 멀리 떨어져서 단순한 육체, 마치 짐승처럼 육신의 욕망만을 쫓는 사람들을 이 육신이 됨이라.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노아 때 사람들이 다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육신의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육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육체를 우리가 잘 제어해서 육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제어하고 조정하고 또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육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일이란 그와 같은 거 본능적으로 그저 육신을 먹고 마시는 일, 그죠? 술 취하고 방탕한 그런 것만 생각할 수.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의 그 사회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4장 38, 39절을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저 자기들 행동에 집중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정신 차려 깨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 욕망만을 채우면서 세상 향락에 도취된 그러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깨달지 못하면 멸망을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짐승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배고프면 먹으려고 사냥하고 먹을 거리를 찾아다니고 또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두루는 잠자죠. 쉬죠. 그렇게 하다가 또 일어나서 또 배고프면 또 사냥해서 자기 먹을 걸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짐승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뭐 돌아보면 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먹고 마시고 자고 깨어서 또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한 일을 반복. 그래서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면은 노아 때의 그 타락상이 재현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과 똑같습니다. 노아 때를 방불하게 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적인 향락, 거대한 물결이 지금 온 세상에 뒤덮고 있죠.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초기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912세를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가 되고 육신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때부터 인생의 연수는 120년 정도 살 수 있는 수명으로 줄어들고 말았던 거예요.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뜻은 뭐 떨어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타락한 천사라는 둥, 거인이라는 둥, 또 아주 난폭한 자, 압제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네피림인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하고 압제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구나.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중에도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는데 키가 장대하고 거인같이 아주 그렇게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네피림 같다고 했어요. 5절 6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셔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고 근심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온 천하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도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근심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한탄하며 근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끝내 회개하진 인간에 대해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홍수 심판이라. 온 천하에 물에 잠기. 향락과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들, 동식물 전체가 멸망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가정에 8식구가 있었죠. 자식들, 자부, 이렇게 8명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6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쭉 이야기죠. 노아의 때 대홍수 심판에 관한 그러한 흔적들이 지구 곳곳에 남아 있어요. 오늘날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이 창세기 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라랏산에 지금 이 터키 남부 지방이죠. 거기에 그 산에서 방주가 발견되었다 하는 것이 오래전 뉴스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주가 실제적으로 존재한 것이었고 그 방주가 역사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부스러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기를 계획하신 겁니다. 이제 죄진 인간들을 완전히 멸하고 이제 새로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죄짓고 불의하고 자기 계획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고 탄식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벗어난 그러한 인류를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노아의 시대에 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불신 이웃과 악한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가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의 씨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도 사랑과 공의의 눈으로 각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라는 것은 똑바르다, 곧다, 뭐 그런 뜻이죠. 뭐 흠없고 죄 없고 그러한 뜻보다는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그러한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 그런 의인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올바른 길로, 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고 말씀하죠. 당대 의인,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는 그러한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는 신학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환난과 심판을 피하게 되죠. 세상 종말이 있어 7년 환난이 있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것.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이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족보의 후손들이 이제 쭉 나오죠. 10절, 12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며 이는 땅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그 가족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온 땅에 퍼져 있었고 온 땅 부패했대. 사람이 포악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부패하고 포악하게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다. 부패 말은 뭡니까? 썩었다는 모든 것이 다 썩어 문드러져 쓸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셨던 그 경건한 사람들마저도 타락의 길로 다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본래 창조의 목적이 조금도 발견되지가 않는 겁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그만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죄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내하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형편을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니까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해서 다시는 이들 돌이킬 수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인간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에게 이 사악한 세상을 물론 심판하실 것을 이제 계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에게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심판하기 전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어려움없이 알려주고 그 사람이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경계하고 또 죄악 일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시편 25편 14절을 보면은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야훼와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류를 갖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목적에 멀리 떠나 있는 쓸모없는 인간들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 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를 특별히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일으키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즉시로 심판 행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심판을 유보하셨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 죄 지은 자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신 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죄값인 사망을 주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에게 입혀서 예수님이 대신 청산해 주신 것.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죄를 용서받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그 120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속해서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것. 아주 처참한 심판이 있을 것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항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지 않으면 한 사람도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14절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바깥에 칠하라. 이 고페르 나무라는 고페르 잣나무나 전나무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단단한 나무인 것 같아요. 목재로 배를 만들기 좋은 목재. 그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역청을 칠하는 거죠. 역청이라는 것은 콜타르 같은 거, 기름덩어리.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출애굽기에도 보면 역청이란 말이 나오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가 3개월이 지나자 크게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모세를 궁전에서 키워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이 이 방주와 어원이 비슷하다. 그래서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 그래서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설계하신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배 안에 역청을 칠했는데 이런 역청이라는 뜻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에 물이 스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 양쪽에 역청을 바르게 명령하셨는데 이 역청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 몸과 온몸에 덮여졌을 때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 바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역청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구원의 방주 안에는 세상의 유혹과 근심 걱정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 안팎에 날마다 먹고 마시고 바르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래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우리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5, 16절을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는 5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셨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길이가 300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 길이를 이야기하죠.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 길이. 보통 한 45cm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390이면은 길이로 따지면 한 135m. 배 크기가 길이가 운동장 한 길이만큼 되겠죠. 135.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22.5m. 높이가 30규빗. 13.5m 정도. 그렇게 되는 우리가 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3층을 하라고 했어요. 끝에 3층 높이 창문을 1규빗짜리 창문을 하나 두고 그리고 옆에 문을 하나만 달았어요. 창문은 왜 위에 있었느냐? 바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죠. 밑에 냈으면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쪽에다 창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방주의 크기를 보면 보통 오늘날 따져 한 3만 톤급 정도 되는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하나님이 때려주셨고 모세는 노아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그 기간이 120년 동안 지었다. 120. 오늘날 교회가 바로 방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방주. 그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10절, 20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심판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대상은 물에 사는 것을 제한 모든 동물들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이전에도 아담과 미리 언약을 맺으신 일이 있었어요.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너는 각종 동산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죽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바로 전 우주적이라는 거. 노아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노아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언약이다. 이 언약의 내용은 그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 창조하신 후에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담이 그만 타락함으로 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고 그러나 노아와 다시 맺은 언약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인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속죄함을 받고 복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심판 가운데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그들의 생명을 다 하는 짝을 이뤄서 각기 둘씩 나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방주에 타게 만드는 거죠. 노아의 사명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교회 안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전도의 명령이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겁니다. 지난 5월 31일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노아의 방주가 건립되어 있다고 해요.
신문을 보니까 실제 크기 한 4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성경 말씀대로 이제 재현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개원했는데 그 이유는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이 방주에 숨어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이끌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딱 거기에 박물관을 설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가서 보면은 아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에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죠. 그건 다 거짓말이고 이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받을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길인데 엉뚱한 길로 가면 구원의 길이 있겠어요? 없지. 영적인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도 그대로 방주를 지은 겁니다. 1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그동안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 너희들 뭐하냐? 이 산 위에서 무슨 배를 만든다고 그러냐?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마 많은 비난과 해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온 세상에 가득 물로 고이게 되었고 그건 노아가 만든 배가 두둥실 콧물에 떠오를 때 그 배 탄 사람들만이 짐승들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호흡 있는 자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심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그들은 그때 가서야 알았겠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에 탔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노아 시대의 타락과 심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경고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바로 구원의 인생.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구원의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고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서 예수님만에 돌아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서 번영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다투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이 나라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부요함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온 열방 속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마을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씀 속에 굳건히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절 찬송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달려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 자녀를 위해서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사랑하사 아버지 아름다운 방주를 예배하고
하시고 그 방주에 승천 모든 자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란 아름다운 아버지 방주를 마련하셨고 이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노아의 시대에 이 타락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인류를 보존케 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거룩하고 성결함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들어주옵소서. 우리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정령,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부족하면 이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상은 타락하여 아버지 노아의 시대같이 아버지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여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도록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내 설령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요일 모든 자들은 사람 한 사람 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해 주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부족하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공예배 하나님 앞에 참석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줘. 기적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응답하시 우리 연약함이 떠나고 우리 가난함이 더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억압받는 이 약한 원수 마귀의 권세로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혼돈케 만들고 우리 힘들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는 너 원수 마귀야, 예수님의 시간에 묶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가져오는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널 묶느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몸에서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괴롭히지 말지어다. 오 주님, 저들 불쌍히 여겨줘. 주님의 은신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도 있사오니 주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옵고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금돈에 오신 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서 나눔의 아름다고 풍족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순복에를 보내 방주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의 많은 중한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머물러 그렇게 살다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주님 은혜 안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그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 올릴 때마다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셈수 없는 기쁨이 10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난 아름다운 인생으로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어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들어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주님 걸리신 보혈과 채찍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시고 다시 한번 건강해져서 하나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군들이 되게 도와주. 예수를 하느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너와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병을 가져오는 마귀는 것을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이게 무엇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전진하여 결국 모든 걸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모일 이적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온 가족이 다 구원의 얻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시고 온전한 예배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주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구원의 반열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외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 가정에 전대일로 복을 주신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자자대세 손손이 구원의 길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열어보고 있다 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꿈과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줘.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 되게 도와줘.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건져서 우리 걸음을 견고한 곳에 두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으로 성령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경외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보게 우리 교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 지혜로워 청명한 아이들로 자라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쓰임받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이 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속결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사오니 아버지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다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더러고 초한 생각들 자기 자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다 내쳐 황폐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너져서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서 지도자들 세워서 정말로 이 나라 앞길을 향하여서 저희 대한민국의 기초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력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1천만 주의 백성들을 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내 이름을 이끄는 내 백성이 자기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땅 더럽고 초한 세력들을 다 고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여 능력이 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곳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소원, 아프시면 아픈 데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크다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시옵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맑고 환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느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는 병의 근원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시력은 회복이 될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 송풍은 예수로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의 조울증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공황장애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봉에 우리 모든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겨울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도 복되고 아름답고 사업도 직장도 잘되고 번영하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속에 자라가서 나라 민족을 내 온 세계 평화를 내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로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가문의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선출된 지도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혈과 성령님의 인도교통내 충만케 역사하심, 오늘 믿음의 주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